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로 온 것들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것에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역사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잘 받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이 맞다면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을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면서 예배적 존재인데 인간이 예배적 존재라고 하는 증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100% 확실하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 사람 우상숭배하냐?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 예배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니까 인간은 우상을 섬기는데 참 어리석지요. 여러분, 돼지가 뭐라고 돼지 대가리 놓고 과학자들이 과학센터 개업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지저분한 게 추하게 돼지 콧구멍에 5만 원짜리 지폐 말아 놓고는 거기다 절하잖아요. 어리석지요. 돼지 머리가 뭐라고 거기다 절합니까? 그 어떤 분은 또 돼지 머리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거기다 또 절하더라고. 우리 인간을 세상 말로는 만물의 영장으로, 성경적으로는 언약적 존재로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나무한테 절하고 바위 앞에 정한수 떠놓고 절하고 부처 만들어 놓고 절하는데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에 인생 승부를 걸면 하나님은 예배 때 여러분들의 수만 가지 문제에 완전한 답을 주시는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전 인격 속에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받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앙 실패의 이유입니다. 말씀 제목이 아버지께로 온 것들인데 잘 보고 잘 분별하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왔다 그러면 세상 것으로도 왔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주눅들어 있습니다. 힘 빠져 있습니다. 낙심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잘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불신자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제 비교 끝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고 우상 숭배하고 절간 다니고 집안에 완전 귀신 섬기고 제사 드리고 온갖 못된 짓 많이 하는데 교회 다니는 나는 자꾸 비교 의식에 빠집니다. 우리보다 잘 삽니다. 부자입니다. 능력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이 자식들도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이래서 거기에 비교 의식에 빠지니까 열등감이 찾아오고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패배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인의 모습인데, 무능하고 목사님들도 교회도 다 무능해졌습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됐고,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교회 다니고 착하고 순하긴 한데 너무나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가 급격히 줄고 있고, 반면에 세상은 우상이 급증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종교단체들이 부흥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해석의 기준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치를 판단하는데 누구든지 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세상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되고, 내가 언약 백성이 맞다면 언약의 기준으로, 성경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이 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답이 안 내려졌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안 내려졌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른 채 내 육신적인 야망,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 어떤 동기를 충족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현대인이 종교 하나쯤 있어야 되는데 나는 기독교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고 하나님이 볼 때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답이 안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의 가치가 발견이 안 됐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아주 안 좋은 결과 가운데 하나가 현장 실패와 후대 실패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합니다. 복음 전해야 세상이 소망이 있고 전도해야 현장의 흑암이 꺾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유일한 답, 유일한 소망과 유일한 미래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되라고 했어요. 그 길 가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만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 자꾸 헷갈린다고. 세상 기준이란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중직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들이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바로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만 하시라는 말이에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불신자들에게 밀리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실패의 이유를 바로 알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있는 것들과 불신자의 성공입니다.
본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면 이 모든 것들, 각 사람에게 있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냐 출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서 최고의 재물이 되기도 합니다. 미신을 섬기고 완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도 될 수 있고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성공과 출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분명히 출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성공과 축복, 응답과 행복과 이 모든 것들의 출처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답 내려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고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자기의 신념과 의지와 결단 노력에서 오는 것이 있는데 종교의 힘이 굉장합니다. 귀신을 아주 잘 섬기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기도 하고 예능에 최고 가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귀신이 잘 도와주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기도 하고 세계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종교의 힘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종교의 힘을 빌리고 종교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명상을 깊이 한다든지 자기의 마음을 수련한다든지 세상말로 돌을 닦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굉장한 신념과 확고한 의지력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기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성공한 사람들 그것들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출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사자가 무섭냐 초코파이가 맛있냐 할 때 답이 뭡니까? 이건 비교할 일이 아니죠. 사자가 무섭냐 여우가 무섭냐 이래야 되는데 사자가 무섭냐 초코파이가 맛있냐 말이 안 되잖아요. 비교가 다른데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다 떡에 대한 것을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에 대해서 자랑하느냐? 약한 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출처가 뭐냐? 그것을 알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고 그것을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성실하든지 부귀명성을 올렸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에 상관없고 지켜줄 이유도 없습니다. 죄와 마귀와 지옥과 관계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은 그리스도로 확립되고 내가 진짜 영적 서밋이 되고 전 인격이 오로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이 어찌 부럽고 왜 주눅들고 왜 그럽니까?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땀을 더 흘려야 되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씻고 또 쉬고 싶은 것을 다 극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공 뒤에 있는 그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야 되고, 그런 훌륭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그렇게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원활히 잘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남모르게 피땀 흘리고 노력하는 분들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우리가 문명과 과학과 문화의 혜택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별 볼 일이 없고 먹고 사는 것도 많이 버겁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부족한 것 한계 상황이 많지만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과 불신자들에게 오는 모든 것들의 출처가 뭐냐?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종교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세상을 앞서가고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답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예 한번 돼보실랍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당당했어요. 기죽지 않았다고요.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감옥 안에 모함받아서 죄수로 들어갔습니다. 기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보면서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요?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는 세상에 조금만 뭔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요 기죽어 버립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게 뭐요? 세상 기준이에요. 여러분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생각 바꾸고 내가 언약 백성이 맞구나. 세상에 그 어떤 말 들어도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 인간의 을을 나타내고 내가 일 많이 하고 정말 세상에 이바지하고 세상에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종교생활 하려고 자꾸 그 종교로 빠져 들어가느냐 말이요. 내 자체가 종교망대를 만들어서 종교망대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복음망대 세워서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 나가자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세상 유지에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에는 그 사람들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시대의 사울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서시지 않았습니다. 흠잡을 때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사울.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통해서 눈을 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름 바꿨어요. 사울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바울이라 해라. 이 복음 깨닫고요, 사람이 완전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정인,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 이걸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의 믿음을 가진 복음의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세상 81억 인구 가운데 훌륭한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 죄 안 짓고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과 복음 말할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현장을 향한 주님의 단식을 가슴에 품은 사람, 그래서 이 땅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말해야겠다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역사와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축이 뭐냐?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답이 난 사람, 필연적 이유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결론 내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처럼 보이는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가운데 하나가 멀쩡한 건강한 몸이 병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분명히 방탕한 생활을 하고 곁길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부도나는 것이 그냥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요셉이 집에서 형제들과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마귀 메시지, 종교 메시지예요. 요셉은 형들과 사이가 좋으면 애굽에 안 갑니다. 갈 이유가 없죠. 생각도 없을 건데.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복음을 전가할 사람이 요셉인데 형들과 갈등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감옥에 가야만 애굽의 정치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 간 것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한풀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암만 그래도 그렇지 노예도 서러운데 죄수가 됐다, 이거는 어불성설이 아니냐, 말도 안 된다, 그렇습니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살 때 이런저런 사건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언약 안에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좋은 일보다도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인들은 거기 다 속아 넘어가 버려요. 왜냐? 이 땅에는 사기꾼 도둑놈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내놓으면요, 사기꾼 도둑놈이 다 가져가요. 그래서 안 좋은 것으로 위장하고 포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축복의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그 중심 축 안에서 늘 뭐냐?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의 성공은 다 지나간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안 좋은 일, 좋은 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의 성공은 성공이 아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그 큰 믿음이 아닌 정상적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오직의 믿음이다. 내가 내 생각이 아니면 오직의 믿음이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조금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당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진짜 믿고 인정한다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방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잘되면 금방 감사하는 그 수준 가지고는 세상을 앞서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안 좋은 일, 죽을 일, 좋은 일 몽땅 다 뭐냐? 범사에 감사.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실수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 속에 실패도 실수도 있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던 것, 망했던 것, 모자라는 짓 했던 것, 내가 잘한 것, 못한 것, 방황했던 것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세상에 어떤 아빠가 자식한테 나쁜 것을 주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시겠냐? 그런데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까 말한 대로 예틀, 세상, 종교에 붙잡히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가 되지요. 세상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벌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남들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나에게 성공을 주시고 나에게 뭐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는 그 사업마다 잘되고 돈 많이 벌어서 세계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가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가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나도 나를 잘 몰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 잘 압니까?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생각이 바뀌는데요. 시시각각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나도 나를 몰라요. 세상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본문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들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주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왜 주셨다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잘 알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패배의식을 갖는다든지 전도할 것이 없다든지 불신자를 보면 나보다 훌륭해서 주눅이 든다 이런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나를 만났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다. 당신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당신 인생의 가장 축복된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다. 당당해야 돼요. 저는 당당합니다. 제주도가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회사가 얼마나 많이 생겼냐? 저 때문에요. 왜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십니다. 나보다 훌륭한 것은 훌륭한 것이고 훌륭한 면을 내가 배우면 되는 것이고 분명한 사실은 당신은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도 모르면서 훌륭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해주는 인생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려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세상 것에 다 속아요. 전도를 한다 안 한다 된다 안 된다 성공이다 실패다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성공입니다. 불신자는 성공이 아닙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가진 자는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속지 말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때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성과 지성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가운데 있고 최고의 인생 성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려야 됩니다. 세상에 답을 줘야 되는 우리가 주눅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배짱이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되느냐? 포항제철 원단을 깔아야 돼요. 당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고 복음이고 믿음이지.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 당연한 얘기지. 더 이상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언약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이 땅에 속해 살아도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인간 영역 속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수준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의식주 문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언약의 여정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문화를 개혁하고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화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 오고 위기 찾아오고 갈등 오고 실패가 오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될 때가 올 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성령인도 잘 받아야 되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거기에서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확립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틀은 종교입니다. 세상의 틀을 빨리 깨뜨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 가장 깊은 곳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이 심겨져 있으면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때 해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하니까 문제 진단을 잘하고 문제 진단을 잘하니까 문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잘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장을 가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제대로 여러분들이 진단하고요. 진단하고 나면 기도 제목이 생기잖아요. 그럼 기도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 팔라완에 우리 복된 교회에서 8분이 가셨는데요. 그 두 군데나 그 현장을 갔는데 지금 문이 열려가 난리가 났어요. 가서 밟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막 복음 전해가 막 영접하고 저도 필리핀 가서 영접 한 번에 97명 해봤어요. 한 현장에서 더 모아놓고 복음 얘기하고 영접하라면 영접해줘요. 그런데요, 가서 현장 밟고 이게 안 통하니까 가서 뭡니까?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 받으면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위기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더 이상 문제가 자기 소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메시지에 정리되어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맨날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세상 것들과 똑같이 이방인의 기도인데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서 기가 죽고 맨날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전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와 사람과 이런저런 환경과 내 능력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영향받을 이유가 없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가 없고 낙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정인이라고 하고 그것을 누림이라고 합니다. 영향받지 않는 상태, 그러면 정인이라는 말은 내가 잘한 것도 없어도 말할 것이 있는 것이 정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옛날 기준, 예틀을 내려놓고 언약의 기준을 세우도록 새 틀로 준비되도록 그러면 보는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 정도 문제면 머리 삼해야 되는데 이제는 괜찮고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이런 교회들에서 내가 중직자 이번에 안수받게 됐다. 당신 행기 뭔데? 이럽니다. 교회에 뭐 헌신했냐?
봉사 많이 했냐? 어? 얼마나 오래 다녔냐? 뭐 이런 거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왜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 없어요. 앞으로도 할 게 없어요. 정말 말씀 따라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얼마나 저는 종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쉬운데 종교로 믿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들에게 문제 옵니까? 문제는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불신자는 축복을 가장한 마귀의 저주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이라는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역사되어지고 성취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종교와 사람과 떡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언약의 메시지를 마음에 받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영향받지 않고 세상을 앞서가며 치유하며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